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막에 나타난 칭의와 성화입니다. 성막에 나타난 칭의와 성화. 지난 시간에 성막과 관련해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이 성막과 관련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성막 가운데 증언계, 언약계와 관련해 살펴보았는데요.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들되 그곳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그곳의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긍휼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며 그룹들의 얼굴은 긍휼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너는 긍휼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증언궤는 이른바 긍휼의 자리라고 불리는 그 순금으로 만든 덮개로 덮이게 되는데요. 바로 이 긍휼의 그 자리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동물의 피를 뿌리는데 이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증언궤 위에 이 긍휼의 자리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긍휼의 자리에 그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들로서 천사는 아닌데요. 천사는 날개가 없고 그룹은 날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룹에 대한 그 성경의 언급은 두 번째로서 창세기 3장에 처음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 그룹의 존재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들 그룹은 하나님의 심판과 이 권위를 알려주며 또한 인간의 부패를 차단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증언계를 덮고 있는 이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을 동시에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 그 어디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 아버지의 심판이 그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들에게 부어지고 있으며 또한 그곳에서 주의 교회는 긍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언급했듯이 증언계 안에는 하나님의 10가지 명령이 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다고 했죠. 이 긍휼의 자리는 그 돌판이 보이지 않도록 감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율법을 거스른 우리의 죄악에 대한 그 심판을 막으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무엘기상 6장에 보게 되면 그 전쟁 가운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갔던 그 빼앗겼던 증언계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곧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5만 70명을 치시니라.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실까 하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무심코 주의 궤를 들여다보기 위해 긍휼의 자리를 열게 되었는데 이것은 스스로 자신들을 율법의 심판 앞에 그대로 노출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긍휼의 자리가 치워지자 그들은 율법의 정죄와 진노로부터 그들을 막고 있는 긍휼을 치운 셈이 된 것이고 이에 많은 이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자리는 지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볼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주의 백성들을 만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증언계가 지성소 휘장 안에 숨겨져 있는 반면에 보여주는 빵, 개역성경에는 진설병으로 되어 있죠. 이 보여주는 빵과 그 빵을 놓는 상, 그리고 등잔대와 분향제단은 성소에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보여주는 빵에 대하여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로 가서요. 레위기
24장 5절 6절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취하여 그것으로 납작한 빵 12개를 굽되 빵 하나에 10분의 2 에바를 쓰고 주 앞에 순수한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그것들을 진열하라. 이 빵은 보여주는 빵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차렸다는 것입니다. 이 빵은 순수하고 고우며 발효가 안 된 빵인데요. 그러니까 모두 12개로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먹이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빵은 레위 제사장들이 가져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차리는 상은 또한 함께 교제하는 것과 힘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로 돌아와서요. 출애굽기 25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입니다. 너는 등잔대에 등잔 7개를 만들고 그들이 그것에 등잔들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것들이 그것의 맞은편으로 빛을 발하게 할지니라.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이 빵과 이 빵을 놓는 상이 있었고요. 왼쪽에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등잔대의 목적은 불을 밝히는 것으로 한 줄기에서 양쪽으로 3가지씩 6가지가 나와 모두 7개의 불을 밝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등잔대는 빵이 진열된 상 맞은편에 있었기에 그 상을 향해 빛을 비추었는데요. 한편으로 이 등잔대는 우리 믿음의 여정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우리 믿음에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분향제단인데요. 이 분향제단은 희생물을 태우는 이 번제단과 다른 것이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어져 있는 반면 이 분향제단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빵을 놓는 상과 등잔대와 분향제단 모두가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향제단은 그 소형 제단으로서 지성소로 통하는 그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제단의 역할은 그 향을 피우는 것으로 그 향연과 향기는 내실과 외실뿐만 아니라 성막 전체를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시팀 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를 5규빗, 너비를 5규빗으로 하여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3규빗으로 하며 제단의 4기퉁이 위에 제단의 뿔들을 만들되 그것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제단을 놋으로 입히며
제단에 재를 담는 통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불 옮기는 그릇들을 만들되 제단의 모든 기구를 놋으로 만들지니라. 여러분, 이 성막의 입구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면 뜰이 있었고요. 이때 제일 먼저 보이는 기구가 놋 제단이었습니다. 이 놋 제단은 이 불로 희생제를 드리는 번제단으로 그 제단의 치수는 길이와 너비가 모두 5규빗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5라는 숫자는 죽음을 의미하는 숫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에는 그 4층 표시가 아라비아 숫자 4가 아닌 그 영어 F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그 기독병원의 그 엘리베이터에는 그 5층 표시가 아라비아 숫자 5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창세기 5장 5절을 보게 되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번제단 위에서 이 동물들의 그 대속적 희생이 밤낮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는 교훈은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안뜰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마주치게 되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인 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들이 틀린 이유는 그들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잘못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가능한 이 죄의 문제를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단 앞에서 도살당하며 울부짖는 그 소의 그 울음소리와 함께 계속 음매하며 그 양과 염소들이 처절한 그 소리들, 그 동물들의 피가 땅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는 홀홀 타는 불 위에 놓여서 새카맣게 다 타버립니다. 어찌 보면 이 광경들은 지옥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희생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처참한 광경을 보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인간의 죄와 그 형벌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요. 또한 그 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성막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놋 제단을 지나야 했는데요. 이 놋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예, 혹시나 여기 그 회중 가운데 아직까지 그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그 자기 자신의 그 근본적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 인생의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상기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머리 이 지식으로가 아닌 마음, 진정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성막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놋재단을 지나 앞으로 가면 물두멍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물두멍은 굉장히 크고 우묵한 통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큰 물대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물두멍이 상징하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와 관련해서 적용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이 피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치렀으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이죠. 이와 관련해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이 개역성경에는 이 피가 빠져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씻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 것이요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태울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손발을 씻어서 죽는 것을 멸할지니 그것은 그들에게 곧 그와 그의 씨에게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영적으로 온 몸은 씻겨진 상태지만 손과 발은 매일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과 연결지어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로 가서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을 입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또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다소간의 죄로 인해 더럽혀지게 마련이지요. 그렇다고 다시
구원받을 필요는 없는데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여러분, 이 놋제단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 물두멍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정결케 됨을 나타내는 것이죠. 곧 이 물두멍은 믿는 자의 회개와 성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그 큰 그 물두멍을 들여다볼 때 이 거울 같은 표면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그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야 할 그 필요성을 느꼈듯이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비춰보며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과 관련해서 짚고 갈 한 가지를 언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막 밖에서 이 하나의 문을 통하여 성막 안으로 들어온 제사장은 제일 먼저 불이 타오르는 희생제단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놋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놋제단을 지난 후에 씻는 곳인 물두멍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을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 불신자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은 말씀의 물로 씻겨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신자는 예수 십자가에 제일 먼저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말씀의 물로 씻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 즉 칭의와 구원 이후 이 성화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요, 언제나 칭의 후에 성화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에 의한 것이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전도는 세상 불신자를 무조건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한 후에 교회로 연결시켜 양육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한국 교회에 잘 정착이 안 되었기에 그 제도권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지게 된 그 원인들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